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이제 강의 율법과 복음의 조화 9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네, 정말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셨고 우리가 2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하기를 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루신 뜻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죠. 예, 진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예전에는 이 말씀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요게 막 꽂혀갖고 주여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막 이랬었던 거죠. 요행을 바라고 막.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생각했었던 거를 있었던 것들을 깨워주시면서 저희 다시 한번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9강에도 설교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매분 매초 필요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하루 종일 예수를 말해도 지루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안 지루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지루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상태다? 병이 확 들었다. 제정신이 아니다. 죽으려고 환장했다. 그거죠. 정말로.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막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는데 지루합니까? 안 하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되게 교회 오빠를 짝사랑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맨날 교회 오빠 얘기를 맨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 친구들이 별로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저희 교회 수련회를 왔어요. 왜요? 교회 뽑으려고. 도대체 누구냐고. 맨날 만나면 그냥 교회 오빠요. 우리 오빠가 뭐라면 교회 오빠가 막 얘기하고 내 친구들이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절친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진짜 수련회를 다 왔어요. 4명이 왔나? 목적은 딱 하나. 교회 뽑으려고. 네. 그렇게 사랑을 하면 비록 짝사랑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노상.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노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톡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예배 드리니까, 나 찬양하니까. 근데 눈물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그 막 어떤 여자친구랑 싸우고 막 힘들어 울었대요, 찬양 시간에. 근데 카메라가 와서 막 찍은 거예요. 우리 또 그 울면 막 와서 찍잖아요. 그래갖고는 사실 자기는 찬양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막 여자친구랑 싸워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막 울었는데, 근데 카메라가 와서 막 찍어갖고. 사람은 몰라요, 왜 우는지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왜 우는지, 네가 억울해서 우는지, 네가 진짜 분노해서 우는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해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네, 그래서 말할 바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구강에서 되게 좋았던 문구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땅에 운반하시고, 성령은 아들이 이루신 뜻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신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복음의 수레가 돼야 되고, 우리도 막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증거하시라고 우리는 내주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운반하기 원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는 거죠. 예, 경험을 해야 줄 수 있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삶. 예,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들으면서도 경험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도 경험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경험하라고 주시는 모든 터전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직분이 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직분만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분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듯이, 직분을 많이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해성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나면 우리 첫사랑이 다 있죠. 예수님을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첫사랑이 다 있으시죠. 저는 첫사랑이 중학교 때예요. 네,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모기한테 막 뜯겨가면서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진짜 다녔지만 모르고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걸 알고,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첫사랑. 예, 그래서 항상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때 수련회를, 제가 그 운동장 바닥에서 그게 중학교 때는 지금도 요만한데 얼마나 쪼만했겠어요. 네, 그 쪼만한 애가 그 깜깜한 운동장에 불도 없는데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예수님의 나 정말 주님 정말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서, 제가 모기를 물리면 이 다리가 막 붓거든요. 너무 그 살이 피부가 예민해갖고 다리가 울퉁불퉁해서 제가 모기 물리기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정도 갔는데 모기가 그냥, 정도 모기는 물려봤는데, 정도 모기 물려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와, 진짜. 물려보셨어요? 와, 이게 막 살이 울퉁불퉁해져요, 청도 모기는. 저 모기 물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때 모기 물리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게 저의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을 저는 그것을 정말 기대하고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과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집 사고 차 사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구원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일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구강을 들으면서 더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아, 딴 걸로 내가 기뻐할 게 아니야. 뭐로 기뻐하냐?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의 근원이 딴 걸로 찾으면 우린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딱 닫힌 거잖아요. 우리는 영생이 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한 거 하나만으로, 그 받아들인 거 하나만으로, 마음은 연 거 하나만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명령을 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빚진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좌지우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를 지배할 자격이 그 예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배를 안 당하려고 하죠. 막 예수님께서 정말 그 울타리를 딱 쳐주셨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막 뭐예요? 뚫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게 되고 내 고집, 하집 싹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근데 내 안에 아직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의지가 있는 건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육신의 소욕에 끌려갔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저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예, 기도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기도. 그래서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분 1초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말쟁이 되는 거예요. 말쟁이. 예, 저희 같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 형제 이름이 나필주였어요. 나필주. 저 그 형제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삼행시, 옛날에는 삼행시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때도 중학생이었어요. 네. 주영주 너무 괜찮다. 괜찮은데? 네, 조금 좋아했어요. 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은 삼행시 나는 뭐지? 정말로 은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말로는 주님이 필요한데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저기 머리는 뭐 딴 멀리 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매분 매초를 예수님으로.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고린도후서 14장 5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구강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시험하라고 했어요.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주고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과 나와 기도든 어떤 거든 주고받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을 시험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주님과 내가 진짜 주고받고 있는 경험이 있는 건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지 이 말씀도 못 믿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확신이 없고 확증이 되지 않으면 구원까지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주어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그 들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로서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